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9쪽에 있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성도님들 찾으신 줄 알고 교도 가시고 마지막으로 합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초대교회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목사님과 성도님께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전승을 소개합니다. 까마득하게 오래된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의 초대교회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 황제 숭배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과 사상은 기독교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숨어 지냅니다.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매춘이 창궐했습니다. 물질 막론주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와 사뭇 비슷하죠. 로마 제국 시민들은 혼전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유행과 같았죠. 얼마간의 로마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아들들이 순결하고 현숙한 여인들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슬한 밤에 귀족들은 암암리에 카타콤으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여인들이야말로 순결하고 현숙한 신부로서 안성 맞춤이기 때문이죠. 카타콤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귀족의 집안으로 그리스도인 여인들을 시집 보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인 여인들을 성교지로 파송하는 셈이죠. 로마 귀족의 집안이 기독교화 되기 마련입니다. 드디어 시집 가서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 여인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생명책에 기록되죠. 결국에 기원 후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 만큼 확신적이지 못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편 67편을 위해서 선교에 관한 전문적인 책들을 두루 읽어봤습니다. 시편 67편은 밀수학기 끝 무렵에 거행되던 추수감사에 대한 노래입니다. 67편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밝혀줍니다. 67편은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시편 67편에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을 씁니다. 최고의 신성이죠. 영어로 가스로 쓰입니다. 모든 사람, 민족,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말할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엘로힘은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관계에 어울리는 이름이죠. 하나님은 최고의 참된 유인신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얼굴이라는 단어는 존재의 인격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보통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으셨던 세키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카보드는 무거운 무게, 가치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빛나는 아름다움 등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 가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깨끗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눈부시고 멋진 광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때로는 이 세상을 통해 인간에게 나타나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을 향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열방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계시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 가장 완전하게 계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67편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창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창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건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창송하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소율이 문답의 첫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국의 대문호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진리와 사랑과 숭고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만족을 누리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시편입니다. 다시 시편 67편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열방과 족속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문 1절은 민수기 6장 24, 26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도에서 나왔습니다. 민수기 6장 24,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열방과 족속과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67편이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영광은 성경 전체에서 참된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란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선교를 하는 목적은 오직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려고 열방과 족속과 민족들에게 영광을 계시하십니다. 열방과 족속과 민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열방과 족속과 민족들이 그분의 영광에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죄를 범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강탈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에 억눌려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무기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에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절대적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세상에서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은 성경과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핵심은 왕으로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모든 민족과 모든 권세를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사탄과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원수 사탄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 25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벌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 7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처음에 언급하였습니다. 시편 67편의 역사적 배경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즉 오순절을 말합니다. 이전 절기보다 더 큰 수확입니다. 시편 기자는 수확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크게 수확하는 상징을 봅니다. 즉 영혼들을 수확하는 날, 영혼 구원의 순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오순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날입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던 날입니다. 기독교 탄생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믿겠다는 결심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사역으로 문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간판을 떼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자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위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현재 상황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성공주의, 소비주의가 스며든 한국 교회는 진리보다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종교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이 상점 주인들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이 관리하는 상점은 바로 교회입니다.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법, 길 건너에 있는 경쟁 상점의 손님들을 끌고 오는 법, 기타 등등. 성공적인 교회 건축 프로그램의 진척 과정과 인성적인 출석률 도표,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과 경제적 생존 능력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식이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형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 세계관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죽어가는 여러 이유가 있죠. 무엇보다도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 치중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의 탁월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노 고려시대의 명신 보감 따위를 보십시오. 그것들은 절정에 달합니다. 인간적인 인본적인 윤리학과 도덕적인 설득력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죠. 기독교는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 머물 정도로 그런 천박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방언이나 환상이나 자랑하며 초자연적인 신비에 치우친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패배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공동체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교회, 오직 교회, 일상교회뿐입니다. 교회는 사탄에게 대항하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역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사의 기간 동안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증언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에 속한 이 시대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과 물질 만능주의 시대, 일회용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득실거리는 시대입니다. 정말 식은죽 먹을 만큼 하나님을 배신하기 쉬운 시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바벨론입니다. 우상 숭배 시대죠. 모든 체제, 규범에 벗어나 감성 본능의 욕구가 폭발하는 시대, 섹스와 소비주의, 성공주의, 향락주의의 따위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현대인들마다 자기 스스로 가진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서 모든 진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위계질서와 틀을 부정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현대인들마다 자신만의 신념을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현대인들마다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한 시대, 위험천만한 시대죠.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내면 안에서 신을 찾고 있습니다. 자아실현, 자기발견, 자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란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현대교회 역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오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들 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외람된 말씀을 드릴게요. 직접 성도 여러분들의 선교지를 말씀드릴게요. 죄에 허물러 영원히 죽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입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그저 전래 동화에 나오는 상신령 할아버지나 크리스마스에나 등장하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만 여깁니다. 성교학 박사 라프 윈터가 말하는 성교학의 용어가 있어요. 바로 예수를 전혀 모르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바로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이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교의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복종하여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성교의 핵심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과 족속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오 영광!
삼일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표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진노하시는 분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게 드러난 십자가 아래에 머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타협의 여지가 없을 만큼 한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아들을 버리신 사랑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 헤아릴 수 없어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일본의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는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장성합시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러리가 되지 마십시오. 지옥에 떨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을 무너뜨리시며 구원의 역사를 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뼈와 살로 지어진 교회, 믿는 자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오직 그분의 통치 아래서 영원히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온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시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세기 유럽의 모라비아 교도 복음주의자들, 이름 모를 두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서인도의 한 섬을 소유한 영국인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을 소유한 노예 상인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성격이 포악했습니다. 노예 상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끔찍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성직자나 설교자가 오면 반드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예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갖가지 노동과 박해로 비참하게 죽어왔습니다. 모라비안 두 청년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자진해서 자신들의 몸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종신계약으로 판 겁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몸값을 받자마자 서인도의 섬으로 가기 위해서 여행 경비로 지출했습니다. 배가 항구에서 떠날 때 그들의 가족들과 교회는 펑펑 울었습니다. 두 청년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난받는 어린 양이 그분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죽임당한 어린 양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그리스도인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젊은 그리스도인 세대들은 스마트폰과 게임을 즐기며 텔레비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막 하고 텔레비전이나 보라고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존귀를 드리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복음을 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복음 전파와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일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한 감사 찬양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저희 일산교회에게도 부음받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성령 받은 공동체, 바로 교회뿐입니다. 오직 교회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교회들이 나일수록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곳에 사탄의 종노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도 성령께서 다시금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시온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날 땅에 떠주고 수백 배 열매 맺듯 저희 심령 아버지께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 그리스도의 인세대들이 부흥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신령한 크리스천 일산감리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